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난 한 주간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내므로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받은 사실을 나타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받은 사실을 깨달은 성도님만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성경의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 원어로 요드, 헤이, 바브, 헤이입니다. 요드는 손을, 헤이는 보라를, 바브는 못을, 헤이는 보라를 의미하기에 종합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손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신약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주로 바뀐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란 바로 주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증인도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언합니까? 죄와 사탄을 이김으로 오직 주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로, 즉 주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실을 깨달은 신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로, 즉 주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할 때에는 죄와 사탄을 이김으로 오직 주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로, 즉 주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실을 모르는데 왜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가 아닌데, 즉 주님의 군대가 아닌데 왜 전쟁에 나가 적들과 싸우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라는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하셨습니까? 미워하라는, 불평하라는, 세상을 사랑하라는, 간음하라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군대, 즉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됐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이런 전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안 해요. 누가 염려하는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합니까? 불평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간음하는, 술 취하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왜 하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돼. 이 사고만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 죄와 사탄과의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니까. 이런 전쟁을 안 하는 사람이 주님이 오는 걸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이 전쟁을 매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 이 전쟁이 끝납니까? 빨리 오셔서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가 돼야 이 싸움이 끝날 거 아닙니까? 빨리 좀 오세요.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된 걸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군사가 아닌데, 군대가 아닌데 전쟁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돼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 전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죄와 사탄과 전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군대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린 성도들이 무슨 전쟁을 해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뭐 이 총 가지고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다 도망다니기 바쁘죠. 그러니까 이건 장성한 자들만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청년의 믿음이 돼야지 이제 악한 자와 싸워 이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전쟁은 여러분이 청년의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장성한 자가 돼야지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예요?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들만 군사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전에는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20세는 돼야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20세는 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19살이나 10살이나 5살들 아니면 1살 된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싸움을 안 해요. 염려하는 죄와 사탄과도 전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네 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하라 그러면 네 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마귀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 영생은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낙원에는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족하면 안 되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 것입니까? 자신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함으로 들어가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고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거하셨던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복음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군대가 되어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이 전쟁에 시작도 하지 못했다면 아직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굳이 광야 생활 40년을 채운 후에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하여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곧 죄와 관계를 맺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자신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요단을 건넌 것이고 이제부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옛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옛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탄과 하나가 된 생명 안에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항상 기뻐하기 싫으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삶이 바로 죄와 사탄과 하나가 된 생명 안에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옛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된 사실이 믿어질 때 비로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란 주님과 하나가 된 생명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된 생명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에 죄와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새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탄과의 전쟁이 없어요. 그냥 옛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죄와 사탄의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나라 그러면 짜증내고,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하고, 세상을 사랑하라 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도 지옥에 안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뭐예요?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행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내 옛 생명 가지고 살기 싫습니다. 나는 내 옛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마귀가 아니 저기 정신이 나갔나? 아니 왜 여지껏 내 종노릇하더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해야지 지금 염려하게 만들었던 죄와 사탄이 아니 제가 왜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전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할게요. 그리고 그냥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만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져서 여기서 순교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걸 최고의 삶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신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이자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군대가 되었기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죄와 사탄과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 내가 여호와의 군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이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성령 세례를 왜 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하라고요.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야, 너 진짜 나를 위해서 내 군대가 돼서 전쟁
전쟁하고 싶어? 야, 그럼 내가 너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 입혀줄게. 그래서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가도 이 싸움을 안 해요. 주님,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냥 포동포동 살만 찌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전신갑주를 입혀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생돼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악한 자와 싸우는 이 실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못 싸우니까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성령 충만까지 주신다는 것이란 말. 이걸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 어떤 사람이요? 거듭난 다음에 이제 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 하나님, 나 지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되기 전에는 이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지근하다가 토하여 내침받는 거예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고. 미지근한 성도들은 이 땅에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뜨거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성령님과 함께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 곧 견고한 진을 발견하여 파쇄하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 곧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와 같은 전쟁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후에 이러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봤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포기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전쟁에 대해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며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진 10명의 정탐꾼의 열등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하므로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멸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군사로 계수된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정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고백을 들은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 어떤 징계가 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평한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의 재앙으로 죽었고 당시에 20세 이상 군사로 계수받은 남자는 광야에서 다 죽고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이 다 이러한 저주에 걸려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과 들어갈 이유조차 모르고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세상에 남겨짐으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신앙을 가질 때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탐지했던 갈렙이 45년이 지나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날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다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두려워 떨었던 아낙 자손이 거하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던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이미 예전에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믿음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더 큰 믿음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고 힘들게 했던 산지와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던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고 했던 칼에 망하이라고 했던 아낙 자손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저주입니까? 실패입니까? 사망입니까? 환난입니까? 모든 이론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까? 모든 생각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입니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 같이 당당히 주님께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두렵고 힘들게 했던 산지와 헤브론을 제게 주십시오.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던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고 했던 칼에 망하리라고 했던 아낙 자손을 제게 붙이십시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제게 붙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을 제게 붙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필경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러한 간청을 하는 자리까지 이르셨습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을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이 바로 이 전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전쟁을 할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만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걸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왜 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기는 자가 돼서 휴거가 돼야 되는데 휴거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만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왜 모릅니까? 깨어있는 자에겐 내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기는 자들만 휴거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간청을 들은 여호수아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다 같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아멘. 이것이 갈렙의 간청에 대한 여호수아의 답변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갈렙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 곧 아낙 자손이 거하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던 헤브론을 전쟁으로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이 산지 곧 아낙 자손이 거하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던 헤브론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 곧 아낙 자손이 거하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던 헤브론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그 땅을 1000년 동안 왕노로 한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상을 여러분이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다 같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사용하여 나타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도로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이 가졌던 권세와 능력은 이미 끝장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거짓말뿐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주님의 군대로 아직 죄와 사탄이 장악한 산지인 헤브론을 침노하여 빼앗아 주님과 함께 고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끝에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믿음이 될 때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이론을 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죄의 악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된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